제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금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찬송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한 자 잘못 적겠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가 253장 찬송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 드립니다. 너시 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루마다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희 힘써 전파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금요 소명 예배 함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예배 순서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드립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못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드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의 그 장난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악한 일들을 아버지 다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멘하면 또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아버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는데 부족함을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그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계가 혼탁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아버지 그러한 때로 아버지 보내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붙들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오되지 않고 다 주님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페이스북과 아버지 하나님 TV 주찬양 H 유튜브 TV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녹화돼서 듣는 분이나 생방송을 듣는 분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붙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서를 주께 부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는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레케 플로텔루 트라클라테 레셀로 클라케 스라타테 레페코 트라포셀로테 라칼로테 루쿠라테 레텔로
cla tracalete, la carese clatase, lendea calutracote, leserate aploclaque, lepecla calutracate, lenseque tracoplutote, ase protala clagalete, enselata lucoplope, le casa cotrocate, ese lucoploataque, landea se cotropete, acalote, ense petra, upacla calopekesa, anse potro catratate, ekele se copetrate, hanso cocapleke flota, landale se lute teclape, eke plute atracake, latate se lo proclate, ese late aglalote, strata clacalo proplote, ese caclacatu atate, andrache se lo clacalute, epe clacafrata pepe, ucaplocate se cralate, enge clapete tratase, langalo calute lote, ecalate aploate.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아버지 깊이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붙드시고 듣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도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같이 이렇게 옆에 예배해 주신 분 있으면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겁나고 위험천만한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악한 것들의 사주에 의해서 혹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요.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뭐 이단 사입을 따라간다든지 악한 것을 믿는다든지 해서 주님을 놔버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도 있겠지만 늘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게 뭔데요? 예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걸 쉬지 않는 거예요. 늘 주님 기뻐하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예배해? 어떻게 쉬지도 않고 찬송 부르고 어떻게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한 것만 해? 말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주님은 꼭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인가요?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요. 또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예요. 그런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엊그제 어떤 친구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어떤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강취했어요. 그 돈을 돌려주고 왔어야 되고 그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왔어요. 그런 가운데 앉아가지고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린들.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하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이 사실은 천국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근데 천국을 조금 맛보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앉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누가 부르든 내가 부르든 누가 부르든 할렐루야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아멘하고 입에서 우러나와요. 예배 자체가 이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찬송,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기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설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예배, 이 자체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기름 하면은 성령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런 이 찬양도 있거든요. 네. 성령, 네. 기름을. 사실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을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거든요. 네.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지금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데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자,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식을 하는데 그 예식장에 이 등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기름이 차져 있어야 예식 끝날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잔뜩 슬기는 자들은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미련하고 부족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기름 사지 말고 이따가 뭐 다른 사람 거 좀 얻으면 되겠지, 미련한 생각을 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나서 이제 신랑 맞으러 나가려고 이제 문들순이 하니까 갔는데 당장 준비한 기름이 없으니까 이 5 처녀는 이 기름 가지고 있는 5 처녀에게 기름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있나요? 주고는 싶어도 만약에 주고 나면 예식이, 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가운데 불이 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잔뜩 가지고 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늘 믿음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된 한나라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구 뭐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오면은 뭐 그때서 뭐 가면 되겠지, 이게 바로 이 등에 기름이 없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뭐 결혼식이야 요즘 뭐 불 다 켜져 있는데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유잖아요. 어디까지나 비유. 비유로 말씀드려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과 들어가지 못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뭐 중간에 어디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전에 새벽 예배 가운데는 참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짧으나마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예배도 천국을 잠깐 맛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요. 이거보다 좋은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마음부터가 기쁨으로 감사를 넘쳐요. 이것을 맛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첫째, 기분이 엄청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기분에 수천억 배 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쁜 그런 기분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남을 피해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아이들 천국 가르칠 때 그랬어요. 친구들아, 여기에 나무가 있지? 그게 이제 그려온 게 있거든요. 이 나무에 사과가 있거든? 이 사과를 따먹고 나면은 사과 또 열린단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럼 아이들은 신기해 하거든요. 전도사님, 천국이 그럼 되냐고.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게 얘기해야죠.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짓말도 없지, 나쁜 짓도 없지, 속이는 거. 이 악한 마귀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화장실에 가면 뭐 있어요? 그거 있죠. 하나님 나라에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기는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한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먹고 입고 뭐 이렇게 배설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살 수가 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뭐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천년이 하늘나라야 뭐 하루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데 끝도 없는데 하나님 이 정도 설명하면 아실까요? 궁금하면 하나님에서 가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정반대예요. 온갖 나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공포, 영원한 공포. 낭떠러지 떨어져 보셨나요? 자살한다고 떨어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살하면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선옥께 함께하자 하나님 못 가니까 선옥께 함께하면 어떻게 자살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가신 분들은 저희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살하고 안 하세요. 뭐 신학자들이 불쌍한데 자살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 않나 절단코 못 갑니다. 깨우시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있으신 성령께서 자살을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하나님을 못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순교와는 다릅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순교도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알면 순교가 돼요. 사실은 순교와 자살은 틀립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온갖 악한 나쁜 것으로만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는 오히려요. 거기도 역시 먹고 있고 이런 거 사실 없죠. 없는데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먹는 시간 있는 시간 있으면 그 시간만이라도 좀 덜 할 텐데 어디서 잠을 자요? 그 엄청난 고통, 공포 그걸 영원히 있는 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설명이 될까요? 모든 악하고 나쁜 건 다 있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공포,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웬만한 게 다 있는, 악한 거 다 있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몸대로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 한번 데워보셨나요?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타지도 않는데 뜨겁기만 한 지금 불에 그냥 수천억 배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몇 배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에 생각조차 싫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웬만하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써요. 왜냐하면 안 쓰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게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상관이 없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모스 5장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두려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옆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해당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그런 열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지, 가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열려있는 열매마저 썩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또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역시 화 있을진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가지를 크게 나눈다 그랬죠. 첫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첫째 창조의 날.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그날. 마지막 셋째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이 절대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날이라고요? 그럴까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7 식구만 살아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장됐잖아요. 그때 방주에 있던 노아 식구들이 좋아했나요? 저 사람들 다 죽는구나, 우리만 구원받아 좋아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내가 한 사람만 더 구원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만 내 배우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못 가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속이 찢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쁨의 날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안 찾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죠. 과거 잘못된 것들은,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리죠. 상관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오로지 기쁨으로만,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노래 부를까요? 야, 저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갖고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가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사실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이미 선택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입니다. 빨리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란 얘기죠. 교회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단 사입 영통한 데 가지 말고.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지인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과 의논해가지고 교회 가세요. 어느 교회 가든 간에 가서 예배하세요. 또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배당에 와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저히 네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큰 죄를 지고 있다든지 마음에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고 예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나가서 빨리 내가 밀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예배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구랑 싸웠으면 싸운 거 화해하고 씩씩거리는 거 다 버리고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진짜 이런 경우 불가능하겠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평생 예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조그만 홀이라도 이 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 오기, 분쟁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묵상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뭐 죄 실컷 짓고 뭐 묵상 기도할 때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그건 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두려워하거든요. 또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라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겁내해야 되는 게 죄.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부지부지까지 짓기도 하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러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 드릴 말씀을 이제 잘 아시는지 믿습니다. 또 아모스 5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악한 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악한 신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이제 곧 악한 것들에게 잡혀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악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악한 것들에게 틈새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약한 것들. 내가 아무래도 혈기가 너무 많이 낸다. 그러면 혈기가 나한테 약한 거예요. 그럼 혈기 안 내도록 조심해야 돼요. 혈기 한번 냈다 그러면 그냥 온 세상 뒤집어질 정도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한 게 그거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단점.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 안 가게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된다면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 틈새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각자 분들에게 딱 한 몇 가지씩 분명히 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약한 마귀한테 이 틈을 보여주면 그 틈을 엄청나게 크게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잔다 그러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잔다는 게 자는 건가 하면 생각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말 세상 말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는 분들을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다 그럽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랑 똑같이 자고 죽어요. 하지만 주님 오시면 깨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자는 자들 죽는 자들 먼저 일어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는 뭐 주님이 언제 어디 멀리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시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 그때는 먼저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숨이 끊어지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분들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뭐라 호충받고 꾸중받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꾸중을 받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부모가 데려다 꾸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골라간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데가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대에 쓸 일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들은 휴거가 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로 다 공중으로 또 올라가니까 공중에 주님과 같이 함께 있는데 또 뭐 주님이 같이 뭐 같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또 심판을 다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너 이러한 죄, 이러이러한 죄 있는데도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스타일 사는 동안 얘기했는데도 너 안 믿었잖아. 이것이 너의 가장 큰 죄거든. 그래서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심판대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거, 여호와 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 기쁘고 감사한 일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완전 기가 막힌 날이죠. 지옥 가는 날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 못 가는 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생명수 마시면서 다 잊어버리겠지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간다 표현을 하죠.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 숨이 멎어지면 일단은 자는 거죠, 자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자는 자들 말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숨이 끊어진 분들 말고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죽는다고 주님 오신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자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져 있는 거죠. 아니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면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 속에. 그분은 이 한정적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예배가 끝났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쳐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숨이 붙어있는 사람도 그분들이 먼저 가고 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말씀 보면 그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미래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형.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같이 있고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나라 상황, 세계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혹시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놓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어떤지 묻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는 자들
또 죽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결단코 죽는 자들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십사 하면서 주님을 빨리 오시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한속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금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오시는 교회의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귀한 전세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에와 아직은 방황하지만 주님 안에 꼭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는 아직은 주님 영접하지 않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이제 예배는 마치는 겁니다.
토요일도 역시 새벽 예배는 드리고요. 당분간 이제 뭐 무한폐렴 뭐 이것 때문에 뭐 1.5단계에서 뭐 예배도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새벽 예배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접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는 이제 제가 방송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교회 가서 성경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지금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하는데, 역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저녁 예배도 이제 섬기는 교회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방송 생방송 예배가 없습니다. 참 하루속히 악한 것들의 계계가 다 멸하여져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석입니다. 방송 예배 이거는 궁여지책이에요. 환자라서 뭐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이럴 때나 가능한 거고, 딱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전도 매체로 이걸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영상 예배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 모든 분위기 갖춰져 있고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예배하시는 분 알잖아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심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간다는 거 말씀 좀 주십니다. 아버지, 행여나 저 악한 자들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다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만나는 게 살 길이고 주님 만난 것이 모든 걸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인 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